나다니엘 호소는 미국의 대표 작가입니다. 청교도 신자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놀라운 작품이 있는데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는데, 그들의 죄와 위선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담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헤스터인데, 이 헤스터가 간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A자를 달고 다니는데, 이 A라는 주홍 글씨의 뜻은 간음을 뜻하는 애들트리라는 뜻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이 주홍 글씨로 된 A라는 죄수 글자를 벗을 수가 없죠. 그걸 항상 달고 어디든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선한 일을 하며 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저 A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angel, 천사의 약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가 호손이 주황색의 의미를 알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주홍색, 스칼렛이라는 단어는 놀라운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중동 땅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창녀가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성경은 할롯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창녀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베일에 쌓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이제 막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는 순간입니다. 창녀 라합은 이 주홍색 밧줄로 인해서 자기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이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라합과 주홍실 밧줄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라합은 세상이 가장 추하게 여기는, 여자들은 진저리를 뜨는 창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타락하고 굴복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인데도 가족과 친지들에게 신뢰를 받았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보시면 나중에 라합이 우리 집에 모이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문이 굳게 닫히고 아무도 여리고성을 넘나드는 자가 없다라는 공포의 분위기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서로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이 무너지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의 상황인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네가 뭔데, 어디서 네가 창녀짓 하는 게 우리 보고 너희 집에 오면 산다고 그래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카의 말 한마디에 친척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걸 봐서 분명히 가족과 친척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 못하고 가장 서민이 사는 여리고 성벽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자기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자세히 듣고 있었습니다. 왜? 남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술을 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 없이 몸으로 벌어서 부모를 섬기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여운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여리고성의 타락과 그에 따른 재앙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여자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여리고성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시나이 사막 건너에 있는 이집트, 그곳에서 400년간 비참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다.
막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건다 그러더라. 사실가? 진짠가? 추격하던 이집트의 강력한 세계 최고의 군대가 다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러더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신의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대. 가나안 땅 건너편에 살던 강력한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 완전히 나라와 함께 멸망당해 버렸대. 공포감이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에 진을 치자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히고 오가는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의 상황입니다. 라합도 이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생의 위기를 만나고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여자, 개보다 못한, 성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보다 못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 여자 중에 장녀 아닙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시대에 지나가면 다 춤받고 지나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뭘 잡았느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한 여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가정 전체가 구원, 가문이 다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들어보십시오. 라합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믿었고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으로 불렀다니까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청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은 벌써 미리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여호수아 2장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이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주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고요. 이 고백을 한 후에 라합이 내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 우리 가족들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오케이,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킨다면, 네가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 나도 약속을 지켜서 너희 가문을 살려주마 하고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매달아 놓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내 집으로 데려오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네가 우리에게 세약하게 한 네 맹세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구약식 표현입니다. 네가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그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알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당신의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합은 그런데 주홍색 실로 된 밧줄을 걸으라 그러는데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구했을까? 성경을 보시면 이 라합은 창녀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활락가를 홍등가라고 합니다. 붉은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로 이래 붉은 등으로 치장을 하기 때문인데 장녀였던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자기 집에 붉은색 실을 걸어두고 영업을 했던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정탐꾼들이 정해준 증표가 뭐냐? 주홍색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주홍색 실로 만든 긴 밧줄이라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 주홍색 밧줄을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스칼렛, 즉 주홍색이라 그 말입니다. 스칼렛이라는 굉장히 정결한 벌레가 이스라엘에 사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홍색 실을 만들 때 이 스칼렛 벌레를 짓이겨서 즙으로 짭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빨간 이게 핏빛이 나오는데 이거를 물감에 들이면 주홍색 실이 만들어집니다. 스칼렛에 몸이 부서지고 뭉개져서 붉은 주홍색 실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상징이 있는 겁니다. 장녀 라합은 유일한 구원의 증표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주홍색 밧줄을 걸어두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잘 보세요. 여리고성이 심판되는 날 자기는 구원의 날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 그 가정을 지키신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은 신구약 시대를 꿰뚫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심판의 날이 그녀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칼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스칼렛 벌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육신이 갈기 찢겨버리고 짓이겨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스칼렛 벌레입니다. 실제로 벌레 스칼렛은 자신이 뭉개져서 붉은 주홍색 실을 남김으로 라합과 가족들의 생명을 진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육신이 갈기 찢겼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지시고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 흐리고 공중에 부는 바람까지 처량해 갈보리 산상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보셨네. 33년 6개월 세상에 계셔 벙어리와 소경과 빈천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던 주가 오늘날 이 고난을 당함은 무슨 연고뇨.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보사 저희들의 모든 죄 용서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벌레가 되어 저주가 돼요. 시편 22편은 주님의 절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절규, 처절한 고통을 외치는 모습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이며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스칼렛이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내 내장 중심에서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럭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니다. 주님의 절규가 시편 22편에 메아리칩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라합은 주홍색 밧줄을 정탐꾼들이 떠나자 즉시 창문에 매달아 두고 곧바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빨리 오세요. 삼촌, 이모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우리 집에 와야 살아요. 바로 이 장녀 라합이 장사하던 더러운 장사하던 그 장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쓴 삶의 현장이 라합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달려옵니다. 7번 돕니다. 7번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난공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코로 기식하는 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가족들을 살려주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하던 한 장녀의 믿음 때문에 온 가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라합같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양심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홍색 핏줄을 걸어두신 영혼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 주님의 피를 우리 영혼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넘어가시고 내일도 넘어가시고 영원히 넘어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시면 신기한데 이 붉은 주홍색 실로 예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터버너클, 홀리 텐터, 성막의 재료에도 스칼렛 물감으로 물들인 주홍색 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같은 주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주홍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물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린 책입니다. 피로 젖은 책입니다. 짜면 피만 나옵니다. 가장 힘들고 추한 삶을 사는 라합, 만약에 내 가문에 창녀가 있다면 나는 과연 그 여자를 내 가문에 넣어줄 것인가 고민할 텐데, 놀랍게도 성경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시간이 흘러 라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합을 표본으로 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리라.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작년인데 이 놀라운 살몬 가문이, 이 가문에서 예수님 나오는 가문인데, 우주의 가문인데, 알든 모르든 그 정결함을 주장하던 어떻게 이 가문에서 장녀 라합과 혼인을 할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현대에도 힘든 일을 그 깐깐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 이런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세상을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창녀 라합보다 더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고, 저는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인생 앞으로 의인이 되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정결하게 삽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우상 숭배의 도시, 악의 속을 여리고성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너지는 것은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머지않아 무너질 이 세상의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의 창문에 달려있던 주홍색 밧줄만이 구원의 정표였습니다. 어떻게 쳐들어가는 군사들이 라합 집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고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홍색 줄을 드러났기 때문에 주홍색 줄이 있는 그 집은 해하지 마라. 해하면 너희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군사들은 명령에 죽고 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랬습니다. 그 집만 딱 빼고 다 죽여버린 거야.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다 사는 거야. 마치 6월절 그 이집트 시대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뛰어들어온 이집트인도 6월절 피가 있는 그 집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 주님이 지나가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실 구원의 정표는 무엇인가? 이 세상이 끝날 때 구원의 정표는 뭔가? 바로 내 영혼의 창문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집트 6월절 때에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집만 죽음의 심판을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늘 가는 그날에도 피가 보정수표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렀는데, 젖과 꿀이 뭔가 하면요, 젖과 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쁨이에요. 진짜 그게 우유가 흘렀겠습니까? 그 진짜 땅에 꿀이 나오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뭔 말인가 하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을 말한다. 주님 안에서 쉬는 거다.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죄인들의 자아의 상징이요 이 세상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 못해? 나 예수 못 믿어? 성경은 이걸 여리고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아직도 나라는 여리고성에 갇힌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을 무너뜨려라. 내가 들어가리라. 오늘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시는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정탐꾼을 맞아들이면 구원받죠. 성령님과 말씀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사랑진 강단을 선포될 때 말씀에 귀를 기르시면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우리 사랑진 교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창렬합은 죄인들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정탐꾼들이 지정해준 주홍색 밧줄 스칼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모두가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유일한 유산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피를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 인생의 악조건이, 내 삶의 고단함이 라합처럼 주님과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은 이게 안 풀려? 왜 내게는 돈의 빚이 있어? 왜 너는 이런 문제가? 라고 왜라는 그 자체가 바로 라합의 조건입니다. 그 악조건이, 그 힘듦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성벽 위에 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만났고, 정탐꾼들이 성벽 위로 오지 땅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래 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의 인생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라합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의 창에 뿌려진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의 보혈 스칼렛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라합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합은 한평생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손을 잡으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잡으면 회복입니다. 종빛 같은 내 죄를 주홍색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죄를 맑으시는 주의